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를 부추기는 동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동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이룬다는 게 우리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되죠. 또 요즘은 나라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를 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 늘 뒤따라 나오는 어떤 동기부여의 이야기들이죠. 그게 틀렸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과연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소원을 이루고 위기를 탈출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잘 살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7살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 나이까지 늘 매일 기도하며 살아오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몇십 년을 보내보니까 기도의 동기,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드린 그 동기 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는 오래 묵은 소원을 풀고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이상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너무 다급해서 필요를 채우고 소원을 이루는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지 사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소리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소통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니까 있는가 보다. 없으면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 정도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나는 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나는 음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그럼 나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을 갖고 계시고 우리도 영혼, 육이 잘 연합되어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는 다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해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런 많은 말들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말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이 일본을 가면 안 통해요.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유심 칩을 갈아 끼든지 아니면 로밍을 해서 일본에 있지만 한국 걸 땡겨다 쓰든지 해야 되잖아요. 접속이 되려면 접속할 수 있는 같은 레벨의 어떤 소통의 그 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갖고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실상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육체의 기도예요. 그냥 음성으로만 소리 내는 기도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힌두교에도 만트라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캐토릭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기도는 다 뭡니까? 인격적으로 어떤 그 기도가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주문이라고요. 캐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개신교처럼 나 누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뭐 사제가 어떤 성도에게 과제를 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할 때 주기도문 10번 하십시오, 20번 하십시오,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힌두의 만트라의 기도라는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불교의 기도 탑을 돌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 신도가 알고 있는 불경의 내용을 암송하면서 탑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대화라는 게 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화가 나오고 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주문이라고 해야 된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소원을 풀고 피로를 채우고 위기를 건너가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그 앞쪽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겁니까? 기도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접속이 된다. 기도해야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열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러야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기만 갖고 있다고 자동으로 그분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위기를 탈출하는 도구라면 나는 요새 안 힘들어.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없네? 난 소원을 다 거의 이루었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인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으로 그의 영의 답을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하나님의 인격과 충돌해서 내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내부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나? 그런 인격들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다니니까 크리스찬인 줄 알고 얘기를 한 30분 해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크리스찬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는데. 혼의 기도, 중언부언, 소원풀이, 필요를 채워달라 이런 자기의 필요한 청구서만 올렸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접속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면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기 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분과 접속하면서 개선되어가는 나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몇 년 다녀서 몇십 년 다녀서 평신도에 집사 되고 집사에서 권사 되고 남자분들은 안수지사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것 외에 여러분이라는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감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공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나라는 인간의 본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수준 이하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실 만난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접속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수준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답하면서 관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계신 거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답하시고 하면서 관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래된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있죠. 갑돌이는 갑순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죠. 갑순이도 갑돌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둘이는 서로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왜? 너무 수줍고 쑥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갑돌이는 갑순이가 자기 좋아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갑순이도 갑돌이가 자기 그렇게 매일 훔쳐보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말하려니까 수줍고 부끄러워서 차일피일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강압으로 갑순이가 전혀 엉뚱한 남자에게 시집가게 됐죠. 그리고 그 밤에 갑돌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을 보고 울었잖아요. 노래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근데 관계한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목사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책을 한번 봐서 읽어서 들었지 하나님께 직접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요. 사랑해 하나?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세월만 흘러가잖아요. 관계란 나를 알리고 상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관계의 진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걸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외로움과 괴로움은 오롯이 내차지고 하나님 저기 멀리 성경 속에만 계시는구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카톡을 늘 친구들에게 보내주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글, 좋은 말 많이 보내주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고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보내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내가 친구들한테 그래도 관계하고 싶어서 그런 걸 보낸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아니까 너 좀 보고 이거 좋은 거 들으라가 아니고 내가 너하고 카톡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서로 주고받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당장 야 나하고 카톡 좀 하고 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면 답이 오고 답이 오면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다 모두가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해서 어느 날 카톡을 보냈어요. 실제로 있는 거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멍청한 생각은 하지 말게나 말을 해야 알 거 아닌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괜찮으면 괜찮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고마우면 고맙다. 말을 하게나. 제발 말 좀 하고 사세. 저는 이게 친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제발 기도 좀 하고 사세. 제발 좀 나하고 소통하고 사세. 자네 그렇게 힘들다면서 나 여기 이렇게 떡하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 안 부르는가?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관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으로 나를 파악하는 것이지 나와 관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관계하는 게 아니라고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되게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 친구로 돌아서 들어요. 아, 지금 저 친구가 되게 어렵구나.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제일 친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야? 나 요즘 너무 어려워. 나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좀 위로라도 좀 해줘. 라는 말은 주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친구의 그 형편을 멀리서 듣고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 어려운 친구와 관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응답을 받거나 소원을 이루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앞쪽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막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서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지나가다가 보고 저를 도와줬어요. 고맙죠? 넘어진 나를 일으켜줬죠?
그런데 그거 한 번 도와준다고 내 인생이 크게 변하지는 않죠.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는 평생 길 가다 넘어진 것뿐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넘어질 때도 늘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넘어져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도와달라 하는 거는 그냥 단회성으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쓰는 거고, 여러분이 좋으나 나쁘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늘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건 아버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저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모든 넘어짐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넘어진 뿐이 아니죠. 아버지가 되면 안 먹이겠어요? 밥 안 먹이겠어요? 필요를 안 채우겠어요? 아버지가 되면 아들의 소원이 뭔지를 알면, 작은 소원이면 생일날이나 이런 때 그 작은 소원 풀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대화 한 번 안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방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럼 아버지는 알죠. 또 벌써 한 달이 됐구나. 용돈 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기도는 긍정적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 속에는 언제나 긍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나를 위한 발돋움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지금보다 나아지고 좋아진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병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긍정적인 나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 자신이 내 기도를 들어요. 나 자신이 내 기도를 듣는 게 중요한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내가 듣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의식이 말하고 내 무의식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럼 정말 말대로 된다. 그게 왜 말대로 될까요? 내 의식이 내가 망했다고 말하면 내 무의식이 그걸 자꾸 듣고 담아둡니다. 무의식에.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무의식은 뭘 기준으로 무의식적인 행동을 만들어 갈까요? 평소에 내 주인이 의식적으로 많이 말해서 내 무의식에 담아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부모가 자꾸 공부 못한다고 겁박을 하고 이러면 나는 머리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도 공부 못할 놈이야. 그걸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는 공부 못하는 놈, 무의식 속에 그게 다 들어간다고요. 그럼 내 주인이 나한테 또 다른 나에게 너는 공부 못할 놈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내 몸이, 내 무의식이 공부 잘하는 나로 나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기도를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 개선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거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두 가지 힘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죠. 응답받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의식이 말하고 무의식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밀어주시고 내 자신도 글로 나를 끌고 가면, 아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하면 뭐 안 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삶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 이걸 먼저 가져오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 그건 하나님 쪽에서 내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이죠.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기도한 기도문 중에 이런 게 다윗이 기도한 다른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고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무 신나고 감사해서 내 평생 기도해야지. 이건 말이 돼요. 앞뒤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응답해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귀만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생에 기도할까요? 이 구절이 주는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를 붙들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겪을 어려움 다 겪었고 당할 만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왜? 기도 응답이 그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인간극장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남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경추를 다쳐서 1번부터 5번 사이를 경추라고 그러죠. 거기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집안에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온갖 병수발을 당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자녀들을 건사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외로 기쁘게 그 화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살아있어서 내가 매일 바라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역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 자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위한 남편의 두 가지 기능, 돈 벌어오는 기능, 또 하나는 마음의 의지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 남편이 상실했어요. 몸을 못 쓰니까. 돈 못 벌어줘요. 가사일도 못 도와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여전히 아내는 이 남편이 마음의 의지가 되고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서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다 100% 응답받았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스스로하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날도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술하게 했지만 고통의 많은 부분은 내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버렸을까요? 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으니까. 고통 중에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든든한 지팡이
가지고 걷는 게 좋습니까? 없이 걷는 게 좋습니까? 그 자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언젠가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응답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언젠가 풀어질 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의지, 그것도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대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기 혼자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보다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기도가 약화되면서 우리 사는 세상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교회도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빛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에서, 경제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빛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빛을 찾다가 지쳤습니다. 좋은 사람 뽑으면 세상이 바뀌겠지.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아지겠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요즘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 9분 가까이 모여서 말씀 나누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남양교회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7층인가 6층인가 되는 빌딩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자리도 좋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분 교회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 빚 얼마인지 아시죠?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할 빛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교회의 빛이시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셔서 우리 안에 빛을 밝히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